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시고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저 익산이나 대천이나 곳곳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365일 중에 오늘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게 이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소망적이고 또 미래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 교회를 와서 봤더니 계란들을 이렇게 예쁘게 예수님 부활 계란을 해놓으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참 수고를 하셔서, 저 복도에서 포타샤 스님을 만났는데 뭔 일 있어요?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부활절인데 그랬더니 그래요?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여기 스님이 수녀가 되려고 그랬답니다 원래.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계란 이 세 봉지 9개를 싸가지고 스님 내일 부활절이니까 이거 계란 드세요 그랬더니 뭘 이런 걸 주냐고 그러면서 9개를 제가 계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이렇게 미리 제가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보타샤도 부활의 기쁨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만큼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인하여서 탄생하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다른 보타샤나 이런 데는 부활도 없고 그들은 다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 죄가 있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 다른 중생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근본적인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도성인신하신 것이죠.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와 이 불의, 추악, 저주와 절망, 이런 죽음에 대신해서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이게 참 행복이 되고 또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바로 곧 부활의 신앙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곳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천국은 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준 사건이 엊그저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세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이요,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서 한 번 빗불에 사제언청을 예비하시고 7번 빗불에 우리의 원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할례 은총을 가지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성인이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피를 뿌려서 사제연청과 영제관련청을 그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신음하며 죄 때문에 고통하고 불행의 늪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속죄연청을 완성하신 그 속죄연청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속죄연청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원죄와 이 결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이제 연단을 받아 씻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밝고 정확하게 알고 밝고 정확하게 증거해야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원히 깨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저 청도의 김낙연 목사님은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저도 이 부활의 주님을 좀 뵙고 싶은데 저에게는 왜 안 오시나요? 그러면 자다 일어나고 했더니 새벽 무렵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네 마음에 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마음에 와 있다. 우리에게는 따로 주님이 흰 옷을 입고 저기에 있는 우리 이순종 전사님에게 순종아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실 때 출애굽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물론 막달라라고 하는 고을 이름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과거에는 허랑방탕한 창기였고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살고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살아야 참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베다니에서 자기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뭔가 이제 나은 삶을 살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모든 꿈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기 결혼 선물로 그 옥합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까지 깨뜨려서 다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랬는데,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모든 꿈이 깨어진 것처럼,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몇 분이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면 하루 이틀 지나면 막 시체가 부패하거든요. 예수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막달라 중심으로 몇 분이 그 부패되지 않도록 향로를 준비해서 아직 이 컴컴한 새벽녘에 그 무덤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돌문은 여자들로서는 이건 뭐 몇 사람이 달라도 못할 거예요. 남자들이 그걸, 장정들이 몇 사람이 그걸 쭉 해가지고 옮겨놓는데,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서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누우셨던 그곳에 보니까 이 쌓아놓은 세마포만 간지러기 있고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뒤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냐고, 그러자 여자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거기 이제 천사가 얘기하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 천사가 얼마나 비 가운데 계시겠어요. 그런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러면서 애절하게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분도 드물 거예요. 그렇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리아야 그러면서 그 맑고 깨끗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환한 빛 가운데 계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라빠니 하고 선생님 에바고는 가서 그냥 털퍽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라. 가서 형제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르게 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지금도 전 세계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각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 세계가 오직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고 이 After Christ, 이 AD와 BC를 딱 나누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표시가 되고 교회에 우뚝 솟게 하는데 사람들이 손목에다가 또 목걸이다 하고 이렇게 다니지만 그 의미보다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류에, 그래서 지금 2021년이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2021년이 갔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찬미하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요 진리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기쁜 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부활할 것이라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부활한 사람 봤어요?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그 영지주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여자들이 그 헛개비 보고 그랬을 것이다. 그 사도들이 괜히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지금 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가 가서 몇 차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지독하게 안 믿어요. 하여튼 지독하게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이 축복을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믿도록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무덤 문을 돌로, 큰 철통같이 큰 돌로 그렇게 막아 놓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제 무덤 문이 열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글로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이제 고향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25리 거리쯤 가는 거기를 이제 갑니다. 그들은 완전히 낙심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끝났다. 뭔가 기대를 하고 저 양반은 분명히 로마를 싹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국을 세워줄 그런 사람일 거야. 이런 기대를 했던 이 글로바와 그 친구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허무한 마음, 이제 뭘 믿고 사나?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정신없이 내려가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에 딱 들어와서 조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시는데 그것도 몰라요? 요즘에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냐고. 무슨 일이냐 그러냐고. 아유,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며칠 전에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이제는 됐구나 그러면서 저 로마 놈들을 싹 쓸어내고 다윗 왕이 세웠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구나. 그분은 분명히 그럴 뿐이다라고 믿었는데 세상에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렸어요.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그들은 너무 실망하면서 그러면서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말이죠, 방정맞게 무덤에 갔다고 오더만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아유, 우리는 그냥 고향에 내려가려고 지금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절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았는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 하시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얘기를 쭉 해주니까 그들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글로바랑 친구가 늦어가지고 오늘은 못 가겠네요. 주막에 들어가서 저녁도 드시면서 좀 쉬었다 갑시다. 이랬더니 아니요, 나는 갈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그러지 말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막으로 들여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의자에 딱 앉아 계셔서 거기에서 이제 빵을 딱 들고는 축사를 하니까 햇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확 나타나는, 우와, 예수님이. 그들은 놀래가지고 막 버벅거리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 말이죠. 주님하고 눈을 떠봤더니 언제 주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 두 사람,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뭐 먹고 살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가지고 막 문을 열라고 했더니 문을 잠궈놨어요.
제자들도 그 로마 사람들, 바리새인 사람들 잡으러 올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 열어봐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룟 유다 없고 도마가 어디로 갔는지 도마가 없어요. 부엌에 있는지 도마가. 그래서 이 글로바와 친구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하면서 막 그들이 난리를 핍니다.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분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평강을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도마가 어디서 왔어요. 도마는 아주 상당히 꼬장꼬장하신 의심이 많은 분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내게 온다면 나는 내 손을 가지고 그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그래야 믿지. 난 안 믿어. 안 그러면 너희들처럼 뭐 여자들이 환상 보고 남자들이 이렇게 째째하게 여자들이 방정 맞게 보는 거 그런 걸 믿고 있냐고. 남자들이 이 도마는 말이죠 막 흥분을 하면서 뭘 그렇게 확실한 것도 아닌데 증거가 불분명하는데 그런 걸 믿느냐고. 어리석게 말이지.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는 못 믿어. 나는 확실히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손으로 확인을 해봐야 믿는 사람이야. 당신들도 여자들이 뭐 얘기하고 뭐 봤다고 그래서 믿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도마가 아주 막 의분이 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이죠. 방 안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렇게 부활체는 이 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도마를 보더만 도마야 너 내 손에 이 못자국 손바닥 밀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고개를 떨구면서 어떻게 주님을 똑바로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큰 못자국 난 여기 손에다가 도마의 손을 갖다가 만지작거리니까 도마가 얼굴은 땅에 떨구면서도 의심이 있어가지고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옆구리에 있는 옷을 걷어 올려셔가지고 도마의 손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창자국 난 옆구리가 도마의 손이 넣으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도마가 놀라면서 그때 도마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주님 발에 엎드려서 말이죠. 그러면서 도마가 그렇게 의심과 그리고 자기 안에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싹 떠나가고 이 도마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환희에 찬 그 모습으로 도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주합일된 그 이후에 그분은 이제 초대교회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멀리 그만큼 이 도마는 충성심도 많고 도마는 또 뭔가 확실하게 하면은 아주 뭐 분명하게 하는 그런 성품이라서 그 멀리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도는 얼마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도마가 전하면서 그곳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적당하게 믿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다 그렇게
이 순교를 하십니다. 만약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구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타샤라든지 아니면 무슨 공자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저기 이만희 교주 이런 지난번에 작년에 신천지 그렇게 터지고 보니까 그렇게 총재님 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목숨은 고사하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주합일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이제 합일의 단계에 이르는 이 사랑이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는 걸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고 제자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다, 나의 전부다 하면서 그분들은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나중엔 초대교회 때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나올 때 다시는 나사렛 예수 얘기하지 마, 안 그러면 이제 죽을 줄 알아. 그런데도 이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하시면서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확실한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마지막 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질병 속에서 저주 가운데서 그 무덤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덤 같은 이곳에 주님이 같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악의 무덤, 불결하고 저주받고 사망의 음침한 이런 죄악,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이 무서운 이 죄악의 무덤 속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끌어안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찬란하게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 모든 우울함과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가셔서 그것을 주님은 승리하셔서 바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요, 예수님의 그 천국은 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말에 있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분들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하고 또 말을 해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쪽으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 속에 있고 아무리 지금 앞이 캄캄하고 또 답답하고 괴롭고 말이죠,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해요. 말을 천국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저주와 이 질병을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 따라서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고 우리의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 사도들은 완덕의 경지에 오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은 삶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분으로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또 주변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토마처럼 인도까지 가서 아프리카 사방으로 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 하늘나라에 가신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또 절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더 빛의 열매를 맺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온전히 담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온유의 삶으로 더 사랑하면서 남은 생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